북한 외교관 출신으로 탈북민인 태영호라는 분이 계십니다. 한국에서 국회의원까지 지내신 분인데요. 이분이 한 교회에서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김일성 수령이 살아있을 때 김일성이 생각해도 북한이 너무 외교적으로도 고립되고 이미지가 안 좋은 거예요. 세상이 북한을 바라보는 이미지가 너무 안 좋으니까 꾀를 하나 냈는데 로마 교황청에 문의를 해서 교황이 북한을 한번 다녀가시면 북한이 이미지가 좋아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렸죠. 우리나라로 치면 경찰, 이 보위부들이 전국을 샅샅이 뒤져서 이제 그 로마 교황을 데려오기 위해서 작전을 펴는데요. 로마 교황청에서 제안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북한에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한 명 데리고 오면 교황이 북한을 방문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위부원들이요, 샅샅이 뒤져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찾아냈습니다. 어떤 할머니인데요.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이 예수쟁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위부가 가서 이 할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펄쩍 뜁니다. 아니, 당과 수령을 믿어야지 무슨 하나님 같은 걸 믿냐고 막 그렇게 잡아댑니다. 그런데 보위부원들이 계속 설득을 했습니다. 이거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당과 수령이 당신을 간절히 필요하니까 당신이 같이 가주면 당과 수령에 충성하는 거라고, 상 받을 거라고 그렇게 오랫동안 설득을 했습니다. 마침내 이 할머니가 마음을 바꿔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생을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이제 불러주시는군요. 그랬더니 보위부원이 아니, 하나님이 부르는 게 아니고 당과 수령이 지금 부른다니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면 절대로 떠나지 않으십니다.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에 찾아오시면 절대로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이 할머니가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한번 찾아오셔서 자녀로 삼으시고 상속자로 삼으시고 동행하시는 자녀는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오늘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왜 이 말을 했냐면요.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유대인들이 자기 의에 충만해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율법만 사랑하고 율법만 드러내고 하는 것을 가지고 바울이 신랄하게 공격했잖아요. 너희 예수를 믿어야, 바로 지금 예수를 전하고 믿어야 천국도 갈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예수를 안 믿으니까 다 버림받는 것이냐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일단 그 말부터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 자기가 묻고 자기가 답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1초도 안 돼서 이야기하죠.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절대로 선택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예를 들고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바울 자신입니다. 나를 봐라.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베냐민 지파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지금 예수를 믿고 예수를 증거하는 사도로 쓰고 있지 않느냐. 내가 바로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증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바울이 두 번째 증거로 제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아합 왕이 치세하던 이스라엘의 가장 암흑기였던 때 활동하던 인물입니다. 아합의 치세, 그리고 그 안에 이세벨이 얼마나 위협을 했던지 온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믿어야만 하는 그런 시기였어요. 이 시기에 엘리야가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해서 그들을 다 죽여버렸거든요. 갈멜산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세벨이 명령을 내려서 이제는 엘리야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엘리야가 절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3절 말씀에 나옵니다.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고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나마저도 찾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너 말고도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7,000명이 더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남은 자, 이들이 바로 오늘 제목으로 삼은 남은 자의 시작이 되는 사람들, 또 근거가 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엘리야와 함께하는 사람이 7,000은 더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말씀을 근거로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여기에 남은 자라는 말이 다시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따라 은혜를 입은 사람들 중에 반드시 남은 자를 하나님이 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다시 구원의 역사를 해나가시니까 유대인들도 너무 실망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21장 20절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사도 야고보가 와서 바울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 중에 믿는 유대인이 수만 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을 남겨두셨어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갈 사람들을 남겨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택하신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 남은 자, 영어로는 렘넌트라고 하는데요. 이 신학은 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는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처음 남은 자가 여기서 등장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항상 이 렘넌트, 남은 자가 등장할 때는 동일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죄 지은 세상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심판을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이 남겨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남은 사람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축복도 하나님의 약속도 다시 이루어 가십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게 남은 자 신학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로 죄 지은 세상을 쓸어버리실 때 노아의 가족들을 남기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도 하나님은 롯과 그의 딸들을 살리셨습니다. 그렇게 다시 시작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도 돌아온 사람들, 그 중에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새롭게 재건해 나가시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 심판에 다시 은혜가 임하고 그를 통해서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살려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 내가 과연 남은 자에 속할 것인가? 나는 남은 자인가 아닌가? 이걸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먼저 남은 자의 이야기에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엘리야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 하나님 나밖에 없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아니다. 7천이 더 있다 라고 말씀하신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심판이나 시험이 닥치면 우리의 상황만 보고 하나님 보십시오. 이것밖에 안 남았습니다. 내 딴에는 말씀대로 산다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것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 네가 보지 못하는 7천이 더 있다. 7천의 사람이 더 있고 7천의 은혜가 더 있고 7천의 축복이 더 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가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것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 판단하기에 요만큼밖에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고 판단하실 때는 이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만약 고백한다면 아니다, 더 있다. 네 뒤에 네가 알지 못하는 내가 예비한 은혜와 축복, 7,000배의 은혜와 축복이 더 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 스스로가 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7,000배를 더 주실 것입니다. 이미 주셨는데 우리가 알지 못할 뿐입니다. 또 주실 것인데 우리가 아직 받지 못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7,000배의 축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러나 너무 은혜 축복에만 주목하지 마시고요. 이 남은 자 사상에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해서 남은 사람, 어떻게 보면 자투리 같고 찌꺼기 같고 그런 미약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 미약한 교회들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보면요, 소아시아의 7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다 책망받는 교회들인데 책망받지 않고 칭찬듣는 두 교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인데요. 서머나 교회는 이렇게 얘기하지요. 가난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환난과 궁핍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기에 실상은 네가 부요한 교회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교회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부요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또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신하지 않았다. 그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능력이 많으나 그 능력을 하나님을 위해 쓰지 않는 교회, 혹은 예산이 차고 넘치지만 그 예산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 교회에는 하나님이 이런 칭찬하시지 않습니다. 비록 작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 쓰는 교회, 하나님은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크고 능력 있는 교회들이 있지요. 예산도 차고 넘치고 엘리트들이 많이 모이고 그리고 사업가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교회라고 해서 다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약하고 힘없는 교회가 다 남은 교회, 남은 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교회 크기와 사이즈에 상관없이 정말 그 교회가, 그 성도가 하나님께만 몰입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교회냐 아니냐, 이것이 남은 자냐 남은 교회냐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은 교회입니까? 여러분은 남은 자입니까? 오직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면 우리는 남은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능력이 없고 부족해도 말씀대로 살면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내가 능력이 없고 내가 부족하다고 해서 화려한 교회만 부러워하고 세상적인 가치관에 푹 젖어 있어서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잘 먹을 수 있을까? 자기 자신만 생각한다면 결코 남은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참 두렵게 생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종말에 대해서 경고하는 마태복음 24장 38절에서 39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홍수가 나서 다 죽을 작정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늘 하던 것처럼 먹고 마시고 즐기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것이 죄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까? 그것이 죄는 아닌데 그렇게 하느라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때가 어느 때이고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놓쳐버리면 우리가 남은 자가 되고 싶어도 될 수 없습니다. 말씀 듣고 깨닫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내 주변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전혀 깨달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없어지면 무엇이 남을까요? 사람만 남습니다. 사람의 이야기, 사람들의 관계, 이런 것만 잔뜩 내 주변에 남습니다. 그러면 사람만 쳐다볼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불평, 원망, 시기, 다툼, 미움, 이런 것밖에 남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지만 다는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시기, 미움, 질투, 불평, 원망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만 하나님이 이끌고 가신 거죠. 여러분, 남은 자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남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직 믿음대로 사는 사람, 말씀과 기도에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1949년 이전에 중국은 서양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해서 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한 60만 명 정도가 기독교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공산당이 정권을 잡은 후부터는 기독교인들이 자취를 감춥니다. 그리고 많은 박해가 이어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9년에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지의 기사를 따르면요, 중국의 기독교인들이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공산당원 숫자를 앞질렀어요. 2009년에 1억 2,500만 명 정도가 크리스찬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 17년이 지났으니까 지금은 훨씬 더 많은 크리스찬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박해하고 억압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에서 숨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숫자가 가능했을까요? 문화혁명 이후에 공산당원들이 기독교의 뿌리를 뽑겠다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기독교인들 다 잡아다가 감옥에 넣었습니다. 농촌까지 구석구석 찾아가서 크리스찬들을 다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기독교가 살아남았을까요? 그 가운데 남은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남은 자들이요, 어두운 동굴에 모여가지고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올까봐 조용히 잠잠한 가운데서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가 그 비디오 테이프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서 지금도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예배를 3시간을 드립니다. 그냥 1시간 달랑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예배를 너무 사모해서 모이면 3시간을 예배하는 거예요. 때로는 5박 6일 동안 집을 떠나서 멀리 깊숙한 곳에 모여가지고 함께 5박 6일 동안 수련회를 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남은 자들이 중국의 기독교를 지금까지 지탱해 온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으로 그 모진 박해를 견뎌내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이어져 온 것입니다. 중국만 그런가요?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에도 지금 선교사들이 지금도 들어가서 선교합니다. 그 선교사님들의 증언에 따르면요, 온갖 박해와 목숨의 위협 속에도 수천 개의 지하교회가 밑에 지하교회들이 존재하면서 거기서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북한에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숨어서 예배드리면서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이 무슨 기도를 하는지 아십니까? 그분들도 남한이 잘 사는 것 알고요, 남한의 교회가 얼마나 크고 화려한지도 다 압니다.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기도한답니다. 하나님, 그 화려한 교회들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그런 교회가 되지 말게 하시고 깨어서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의 성도들이 남한의 교회를 걱정하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목숨의 위협을 받지도 않습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마다 성도들은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북한의 교회에게 그 기도를 시켰을까요? 남한의 교회, 이민교회, 너무 잘 먹고 너무 잘 살고 너무 쉽게 예배할 수 있으니까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오직 말씀의 기도에 깨어있지 않은 거예요. 자기들의 만족만을 위해서 교회를 다닐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북한 동포들에게 남한교회, 이민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만드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 남은 자입니까? 우리가 남은 자입니까? 그들이 남은 자입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그들이 남은 자일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받는 박해가 심판이 뭔지 아십니까? 너무 편해서 너무 쉽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말씀이 들려오니까 진리의 말씀의 귀중함을 모르는 것입니다. 기도 모임은 많이 있으나 오직 자기들의 안위를 위해서, 부귀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는 많이 있으나, 자기들의 자식과 가정과 교회를 걱정하는 기도는 많이 있으나,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아니 저 북녘 동포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그 북녘 동포들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철저하게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믿고 있는지 아십니까? 내 믿음만 중요하고 내가 상처받은 게 가장 크고 너무 배부르고 너무 편하니까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너무 쉽게 예배드리고 너무 쉽게 교회 나오니까 예배와 교회의 소중함을 모르는 것이죠. 성전을 크게 지을 줄은 알았지 자신이 성전임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성전이 되어가야 한다는 사실은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속해만 있으면 나도 큰 교인인 줄 아는 것이지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노아의 홍수 직전까지 그냥 자기들의 생활만을 영위했던 그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깨닫고 돌이킬 기회는 점점 사라지고 방주의 문은 닫혀가는데 여전히 모든 관심은 나와 내 주변에만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남은 자들과 대비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입고 쓰임을 받는 자들이 남은 자들이라면 그런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 즉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에는 속했지만 유대인이지만 진정한 이스라엘로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했는지 아십니까? 7절에 나오는 남은 자들은요, 앞에서 말한 남은 자가 아닙니다. 그 남은 자들을 제외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조금만 신경 써서 번역했더라면 다른 표현을 썼을 텐데 똑같이 남은 자처럼 나오죠. 그러나 완전히 다릅니다. 남은 자가 아닌 사람들, 그들에게는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영적으로 혼미한 것입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장애를 가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 영적으로 보지도 못하고 영적으로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도 깨닫지 못한다면 영적 장애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영적 장애인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자폐아도 있습니다. 자기 세계에 갇혀 있죠. 아무리 주변에서 좋은 말씀을 먹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도요,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자기 세계에 갇혀가지고요, 세상이 주는 화려함이나 세상이 주는 편리함에만 갇혀가지고 오직 그것만을 쫓아갑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향해, 영적 장애인들을 향해 바울이 다윗의 입을 빌려서 오늘 말하고 고발하는 것이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고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그들에게 저주가 되고 그들에게 심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노아 시대 홍수를 앞둔 바로 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모습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무엇이 중요합니까?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 시대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기도하지 않고 말씀 듣지 않으면 절대로 이것은 깨달을 수 없습니다. 주파수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오직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만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들을 수 있는데, 내 주파수가 온통 세상을 향해 있으면, 온통 사람들을 향해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달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적인 형통함이 자기들의 복이 다인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없는 형통은 저주입니다. 심판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그 고난은 축복입니다. 그것을 깨달을 수 있으려면 우리가 늘 말씀과 기도에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남은 자의 특징입니다.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은 자입니까? 아니면 영적 장애인들입니까? 화려하고 사람들이 넘치는 교회라고 다 남은 자가 아니죠. 그렇지만 작고 능력 없고 부족한 교회라고 해서 다 남은 자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들만이 남은 자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맡기십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 종말의 시대에 구원의 방주인 교회로 사람들을 불러오는 일을 맡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남은 자이기를 원하십니다. 중국에, 북한에 그 수많은 박해와 억압 가운데서도 오직 깨어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들처럼 우리도 말씀과 기도에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의 영적인 감각들이 살아나고 깨어나야 합니다. 영적 감각들이 혼탁해지지 않도록, 영적 장애인이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지켜나가는 사람들만이 남은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기도하는 것 같아도 우리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7천이 더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혼자 외로이 싸우고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7,000명의 우군이 함께하고 있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혼자 외로이 남겨져서 영적 전쟁을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내주실 우군들이, 아군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지금까지 주신 축복이 이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7,000배 아니 7만 배의 축복을 더하실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를 복주실 분입니다. 여러분이 마트에 가서 1+1만 되어 있어도 그렇게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1이 아니라 플러스 7,000 하시는 분입니다. 7,000배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7,000배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직 주시지 않은 축복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믿고 깨어서 말씀과 기도에 깨어있는 사람으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는 7,000배는 부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주실 축복들이 무궁무진하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말씀과 기도에 깨어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은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주실 7,000배 축복을 믿습니다. 우리가 오직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 안에서 부요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북녘 땅의 동포들을 지하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들에게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들이, 수많은 교회들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